3, 3페이지에 세상이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비유 읽어주세요. 세 번째 비유는 이웃사랑에 대한 심판에 관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대표적인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이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 만나 공격당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3명의 사람이 이 사람을 봤다. 제사장 가룟의 사람은 구원해달라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려가 구원했다. 내 몸같이란 말의 뜻은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처지가 되었다면 누군가 와서 살려주길 간절히 바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강도 만난 이웃과 같은 사람들을 지목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웃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이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등이다. 입장을 바꿔서 내가 저 처지가 되었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과 함께 지체 삼아서 이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하나님의 이 소원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 예수 자신이 해온 행동이 되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받는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사탄의 사자, 심부름꾼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지옥에 보내겠다고 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장이 이제 될 건데, 되기 앞서서 앞으로 내가 심판장이 되면 요 3가지를 중점으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맞춰서 내가 과연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여기에 부합되는 인물인가 하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번째는 우리가 많이 설교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웃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처럼 강도 만난 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가는 제사장, 레위사람, 우리가 읽을 때도 혐오감이 생기죠.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주변에 여기 딱 아주 딱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있는데 나는 이들을 관심이 있는가. 그들의 뭐 실제 말로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참 말로도 부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이제 우리 목회하는 같은 동네나 주변에 있는데 나는 그걸 외면하고 살지 않나. 그럼 나는 그 강동받는 자를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사람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얼만큼 주님이 그런 자들을 싫어하냐면, 그건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도와주지 않은 거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죠,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다. 이런 걸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강팍한 마음 자체가 저주받은 거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주님이 평가를 하냐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보고 계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사자라. 너는 사탄하고 똑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영벌에 처한다.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심판장 대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반드시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웃 사랑의 문제는 아주 이 심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삶을 감당과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문제는 이제 심판받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된다. 이 3가지. 그러니까 뭐 간단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원래 진리는 간단하고 쉬운 거고 영쾌한 거거든요. 뭐 흐릿한 게 없고. 예수님이 그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 삶을 우리도 살고 있는가? 그 살았는가? 이것 가지고 심판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걸
지금은 뭐 대단한 걸로 보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로 보면 아니, 하나님 아들이 저런 하찮은 직분을 받아고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감당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느냐. 우리 이제 뭐 목회도 대부분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죽지 못해서 하고 마지 못하고 말이 그냥 아유 때려쳐버려야지 빨리 은퇴해야지 이게 입에 밴 사람도 많아요. 정말 우리가 하는 목회가 그 정도 하찮고 보잘것없는 건가. 이게 뭐 사회에서 뭐 알아주고 막 어디 가면 목사님 하고 그냥 높은 자리 앉혀주고 그냥 귀하게 여김 받아야만 내가 목사 된 게 자랑스러운 거고 정말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찮은 직업이고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 거죠. 그리고 이웃사랑 말로만 하는데 정말 여기 나온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와 교인들의 태도는 어떤지 그걸 한번 여기서부터 평가를 해 나가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심판을 이걸 강조해서 앞으로 설교를 하자는 겁니다. 마치 이 대학교 들어갈 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 모집 요강을 보고 점수가 부족하면 학원도 보내고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내서 쪽지기 과외도 시켜가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서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가 예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교인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도 심판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교인들을 노력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냐. 인위적인 노력을 하도록. 학생들한테는 공부해라. 공부해, 이 녀석아. 잘 되려면.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는 시험에 잘 보려면, 심판을 잘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잘 했는지. 앞선 심판 하나님 가서 잘 받았을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 세 가지를 잘 했는지. 그리고 사도들을 연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또 이 성령 기름 부심 충만하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위해서 뭘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근데 아까 얘기한 것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구나. 이걸 위해서. 그럼 나도 해야지. 이런 걸 우리가 배우고 따라서 해야 되면 교인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웃사랑도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는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 관계없이 주님 앞에가 심판대에 설 때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읽으세요. 심판장 대신 예수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할 심판대에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심판하여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로 구별하겠다고 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목사가 알고 본인도 준비해가면서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거 설교하자고요. 이거 죽기 이전에 지상에서 복 받는 얘기인지 그만하고 할 만큼 했고 복 받을 만큼 받았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 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보릿고개 있을 때는 뭐 끈이가 한 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암만 못하지 7번째 부자인데 아니 국민소득이 8만 달러 우리나라 얼마나 복지가 좋습니까? 저도 이제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 이제 노령연금 이제 나올 거예요. 국가에서 노령연금 주는 데가 어딨어. 그리고 엊그저께 그 지하철 공짜로 타는 티켓을 받아왔어요. 그런 데가 어딨냐고. 뭐 의료 복지 잘 돼 있고 뭐 노인들 되면 뭐 무슨 뭐 도시락도 주지 뭐도 주지. 아니, 살 만큼 사는데 거기다 대고 계속 세상에 복 받으러 가니까 이제 별로 이제 그게 옛날에 보릿고개 때는 게 딱딱 마음에 와서 닿기 때문에
그것이 설교가 통하기도 하고 듣기 좋았는데 지금은 배불러가지고 그런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배부른 사람이 음식점과 똑같대. 그런데 요 다음 심판을 얘기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우리도 안 돼 있고 목사들도. 옛날에 들어본 일도 없고 뭐 신학에서도 그 얘기는 안 하거든. 심판 얘기 누가 합니까? 심판? 그리고 우리도 설교 안 하고. 이거 누가 하냐면 이단들만 해, 이단들만. 그리고 이단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설교 내용이 따지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마태복음을 한번 옳지 다 이런 시각으로 해석을 했는데 한번 모여서라도 세미나를 한번 할 예정이고요. 성경 전체를 심판을 준비하는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계속해 설교를 하자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설교를 사용하시고 세상을 우리 교회를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바꿔가는지를 한번 경험해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현재까지의 신앙교육의 문제점은 내적인 과정, 프로세스가 없다는 것이다. 서양의 신학이 근대 철학에 근거하여 영적인 세계와 기적, 내세, 부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가 지상에서의 축복만을 축소되었다. 이제는 죽음과 그 다음의 심판에 관하여 가르쳐야 한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근거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자신이 심판을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사셨다. 이 점에서도 모범이 되셨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 아니다. 열두 사도들은 내세의 심판을 철저히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할 신앙적 삶의 자세이다. 예. 이제 뭔 얘기인지 뭐 다 얘기가 됐습니다. 예수님도 내세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신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잖아요. 분명 이런 말씀을 사람들이 다음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지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세상에서 시험 보고 심판 받는 것도 귀찮아 죽고 지옥 같은데 죽은 다음에도 또 심판을 또 받아야 돼? 거기서도 뭐 어, 상급이 있는 심판이 있고 뭐 그다음에 부끄러운 심판이 있고 그렇게 말이 되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이 심판장의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주님처럼 철저한 기준을 미리 발표하고 거기에 맞게 심판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열심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 다음 세상에 와서 심판 한번 받고 거기에 걸맞는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땅에서 뭐 유괴범이라든지 그냥 도둑 강도 못된 짓만 하는 녀석들은 심판받아 지옥도 가고 또 저주도 받고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이 땅에서 그렇게 못되게 사는 사람이 다음 생에 가서 뭐 천국 가고 거기서도 뭐 무슨 이 변화산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대접을 받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지옥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 과거에 있었던 건 충분히 뭐 이제 설교할 만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지금까지 뭐 교회가 잘 될 때는 뭐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들이 아주 지금 어려움에 처했단 말이죠. 뭐 교회뿐 아니라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뭐 없는 걸 새로 전해서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그냥 소외시켜 놓고 그냥 귀담아 듣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걸 되살려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교인도 준비시켜야 된다.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거.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뭐 사회학도 공부하고 다 해보면 사람들이 아는 진리는 죽는다는 거 한 가지만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모든 종교를 떠나서 모든 가치를 떠나서 다 인정하는 것 딱 한 가지 진리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그건 됐어요. 그 통일이 됐어. 또 얘기할 만큼 얘기하고,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무슨 철학에서나 뭐 종교 다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중요한데 선포되지 않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얘기, 그 심판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아까 마태복음 쭉 읽어보면 24장까지는 종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심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심판은 이런 내용으로 심판할 거다. 심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죽는 건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요즘에 뭐 어디까지는 죽음, 웰 다잉 해가지고 어떻게 죽을 건가 그래갖고 무슨 산속에다가 뭐 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 집어넣고 뭐 못 박는 흉내내고 거기다 흙 뿌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뭐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인사체험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럼 뭐 그거 해면 뭘, 죽는 거 어떻게 죽을 때 그냥 어, 자기가 죽고 싶은 시간에 뭐 자연사 하는 걸 웰 다행이라고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 심판이 중요한 거예요. 죽자마자 딱 서야 될 심판대에서 준비되어 갈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안 하고는 이제 각자 말씀을 듣는 사람이 결정한 문제지만, 안 가르쳐주면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래에 있을 어떤 축복과 저주를 아는 자가 가르치지 않아서 마땅히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안전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값을 치러야 된다.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 사람 책임인데, 안전해서 몰랐다. 우리 지금 교인들이 내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낀 게, 심판대에 가가지고 주님이 너 왜 이렇게 한 사람 심판 조건을 다 성경에 얘기하는데 몰랐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줬는데요. 우리 모든 분야에 가면요, 미래를 위해서 다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게 있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공부해라. 그래 좋은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가서 저 좋은 직장도 갖고 좋은 삶이 살 수 있는 거야. 야구하는 애들한테 계속 야구 열심히 해야 된다. 뭐 매일 런닝을 6km 이상은 해야 되고, 뭐 타자는 1000개 이상은 배트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좋은 성적도 내고 좋은 프로야구 가서 네 삶을 보장이 된다. 모든 분야에 다 있거든요. 요즘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많이 상 받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참 이렇게 배울 게 많더라고. 어린 사람들이지만. 피아노 한 곡을 그래도 어느 정도 몸이 이렇게 체득이 되려면 기본이 3000번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콩쿨 같은 나가는 사람들은 몇만 번을 연습한다네, 같은 곡을. 우리는 도대체 심판을 위해서 뭘 준비하냐 이 말이에요. 뭘 준비하냐고. 반복해서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콩쿨에 나가려면 3천만이나 3만 번을 연습해야 돼. 좋은 데 취직하려면 초등학교 때 준비를 해야 돼. 영어 수학 해야지. 국어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좋은 심판을 받으려면 목사들이 모일 때마다 입버릇처럼 계속 교인들이 얘기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안 하고는 그들이 알아서 문제지만, 안 가르치면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의 기름 부으신 불을 꺼트리면 안 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이웃 사랑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제 어디를 가든지 내 주변에 뭐 목사들이 모여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목사들 부자가 있거든요. 정말 돈 한 푼이 없어서 부인은 모두 남편 모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자식 키우고 뭐 돈 한 푼이 없어갖고 옷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온 사람도 있는 거고. 그게 눈에 보여야 돼. 그게 뭐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 나는 그 사람 붙잡고 차라도 마시고 말이죠. 위로도 하고.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걸 누누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교인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영어 열심히 하고 국어 열심히 하고 수학 열심히 해야 되는 것처럼, 학생에게 아버지가 엄마가 얘기하는 것처럼 교인들에게 담임 목사가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심판대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얘기하고 되겠어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죽음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내버려 둬갖고 그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보면 당신도 심판을 준비하고 그 심판에 받고 난 다음에 받을 상급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미리 아직 죽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래에 자기 심판장이 될 걸 알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마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간을 다 구원하고 이렇게 오면 그 수고한 대가로 내가 왕권과 심판권을 내게 줄 거다. 그걸 기대하고 가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 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열심히 어떤 하기 싫더라도 힘들어도 하는 거죠. 바울이 뭐 똑같은 사람인데 안디옥 같은 교회에서 일하고 싶지 광야 가서 굶고 싶겠어요. 자기도 결혼도 하고 자식도 갖고 뭐 손주도 안아보고 싶고 뭐 마누라도 있고 가정도 갖고 싶겠지. 그러나 그 자기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을 데리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표대를 정하고 달려갈 길 다 갈 때까지 자기 삶을 사는 거지. 그 바보냐고. 바보 아니거든요. 주님이 히브리서 12장에 정말 믿음의 좋은 종편을 바라보자는 거 이런 차원에서도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하나님 보좌에 앉을 기쁨 심판에서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그 고난을 감수하게 나간 거예요. 우리도 이 기쁨을 기대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 자신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런 고생을 사서 하겠어요. 안 하지. 안디옥교에 있고 싶지. 다시 돌아와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공부 나가면서 저의 과제이기도 하고, 제가 방학 때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제 또 마태복음을 다시 해석하고 읽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고, 저 자신에게도 저가 스스로 교육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어떻게 살 건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갔더라면, 내가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그때 갔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내가 이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도 준비 안 하고 교인들에게도 준비하라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죽기 전에 이 지상에서 삶만을 축복받으라 얘기하는 거 그거 얘기하다가 덜컥 죽었더라면 이거 어떻게 할 뻔했지? 이런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하여튼 계속해서 이런 쪽의 내용을 성경에서 찾고 또 교회사 속에서도 찾고 그래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